오늘 우리는 끝내 구제할 수 없는 중생은 기마비구다라는 제목으로 경흥법사의 깊은 가르침을 나누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경흥법사는 신라의 고승으로 그가 남긴 일화와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많은 교훈을 줍니다. 경흥법사는 당시 왕의 권유로 말에서 내려 걸어 다니라는 가르침을 받고 자신이 가진 기만과 교만을 깊이 반성하며 끝내 자신을 낮추고 참회하셨습니다. 그의 일화에서 우리는 참된 수행자의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가 깨달은 진리는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자아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바로 보고 남을 배려하며 진정한 겸손을 배우라고 가르칩니다. 경흥법사의 이야기는 그 가르침을 실천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그의 참회와 변화를 통해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결점을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부처님의 진리와 경흥법사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참된 수행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나누는 이 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깨달음과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끝내 구제할 수 없는 중생은 기마비구다 라는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신라의 경흥법사는 그 지혜와 수행으로 널리 존경받던 고승이었습니다. 경흥법사는 신라 경덕왕의 신임을 받으며 대궐을 자주 드나들었고 왕의 명에 따라 언제나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당시로서는 귀족적인 특권이었고 그를 더욱 존경받는 스님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흥법사가 대궐에 출입하러 가던 중 하마대에 걸망을 메고 허름한 차림의 스님을 만났습니다. 이 스님은 그날의 일차를 감당하고 있었고 걸망 속에는 마른 고기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경흥법사에게 매우 불쾌하게 느껴졌고 그는 스님에게 강하게 나무랐습니다. 스님, 복장을 갖추지 않고 금지된 물건을 담고 다니면서 어떻게 스님이 되겠습니까? 그때 허름한 차림의 스님은 큰 소리로 응답했습니다. 너는 두 다리 사이에 물고기를 끼고 다니면서 나를 나무라는가? 경흥법사는 이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니 스스로가 자만과 교만에 빠져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경흥법사는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더 이상 말을 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살아가겠다는 결단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일화는 부처님의 진리를 깊이 이해한 경흥법사의 참회와 성찰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바로 보고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며 진정한 겸손과 자기 개선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경흥법사의 경험은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교만과 자만을 버리고 항상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경흥법사는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고백하며 그로부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 진정한 수행이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일깨워 줍니다. 우리 또한 자신의 행동과 마음을 돌아보며 겸손과 참회의 자세로 스스로를 다스려 나가야 함을 기억합시다. 경흥법사는 신라시대의 고승으로 그 지혜와 수행으로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의 생애는 단순히 사상과 지식을 넘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겸손과 자비의 본보기가 되었던 역사적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경흥법사는 신라 경덕왕 시기에 활동했으며 왕과 신하들 사이에서도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의 업적 중 하나는 불교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신라의 사찰과 불교 문화를 발전시킨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와 지혜를 실천한 경흥법사는 자신의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업적은 단순히 불교 교리의 전파를 넘어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통해 부처님의 진리를 구현하고 겸손과 자비의 미덕을 몸소 실천하였습니다. 신라 경덕왕 시기는 신라 불교의 황금기로 불리며 불교의 발전과 국가의 번영을 이루어낸 시기였습니다. 경덕왕은 불교를 국가의 중요한 이념으로 삼았고 여러 고승들을 중용하여 불교의 교리를 널리 퍼뜨렸습니다. 경흥법사는 이러한 경덕왕의 불교 정책을 지원하며 불교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정직과 올바름의 가치가 신라 경덕왕 시기에 잘 실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덕왕은 경흥법사를 비롯한 고승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경흥법사 또한 이러한 시기의 중요 인물로서 자신의 사상과 행동을 통해 부처님의 진리를 구현해 나갔습니다. 하마대는 신라의 대궐이나 큰 사찰에서 보이는 화강석으로 다듬어진 의자나 받침대를 의미합니다. 하마대는 말을 내리거나 올라탈 때 발을 디딜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당시 사회에서 권위와 명예를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였으며 경흥법사가 대궐에 드나들 때 자주 사용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겸손과 자비를 강조하신 것처럼 경흥법사는 하마대를 통해 자신의 권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면서도 내면의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마대를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권위의 상징이 아니라 불교의 가르침을 체현하는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 경흥법사는 자신이 가진 권위와 명예를 통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을 지키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을 통해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경흥법사의 생애와 업적, 신라 경덕왕 시기의 불교적 발전, 하마대의 역사적 의미를 통해 부처님의 진리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아를 잃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깨달아가는 길이다. 자비의 진정한 힘은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나온다. 권위는 마음의 겸손에서 나오며 그 겸손이 진정한 힘을 만든다. 부처님께서 가르친 길은 외적인 명예가 아니라 내면의 정화와 성찰을 향하는 길이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의 시작이다. 우리는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이해함으로써 진정한 겸손을 배울 수 있다. 행동의 외형보다 중요한 것은 그 행동이 담고 있는 내면의 진리와 마음이다. 진정한 교훈은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에서 온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외적인 권위가 아닌 내면의 평화와 자비를 추구하는 것이다. 말의 권위가 아니라 마음의 겸손이 진정한 지도력을 발휘한다. 자비와 지혜는 자신의 자아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자라난다. 하마대는 단순한 물리적 구조가 아니라 겸손과 자비의 상징이다. 부처님은 우리가 자신의 내면을 정화하고 진정한 수행자의 자세를 갖추도록 가르치셨다. 진정한 교훈은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데서 얻어진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첫걸음이다. 신라의 경흥법사는 그 지혜와 덕행으로 널리 존경받던 고승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신라의 대궐에 출입하던 중 하마대에 이르렀습니다. 하마대는 대궐의 입구나 큰 사찰에서 말에서 내리거나 올라탈 때 발을 디딜 수 있도록 설계된 돌받침대였습니다. 이 장소는 당시의 권위와 존경을 상징하며 중요한 인물들이 자주 사용하던 곳이었습니다. 경흥법사가 대궐에 들어가기 위해 하마대에 다가가자 그곳에서 한 스님이 허름한 차림으로 걸망을 메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스님의 걸망 속에는 마른 고기가 가득 담겨 있었고 이는 당시 절에서 금지된 물건 중 하나였습니다. 경흥법사는 이 광경을 보고 깊은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그 스님이 허름한 복장으로 이러한 금지된 물건을 담고 다니는 것을 보며 그는 즉시 그 스님에게 경고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경흥법사는 그 스님에게 접근하여 이렇게 나무랐습니다. 스님이 복장에 맞지 않게 금지된 물건을 걸망에 담고 다니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 이러한 금물을 담고 다니십니까? 그러자 그 스님은 크게 소리쳤습니다. 너는 두 다리 사이에 물고기를 끼고 다니면서 나를 나무라는가? 이 말은 경흥법사의 내면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스님의 말은 단순히 그의 행위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경흥법사의 교만과 자신의 결점을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경흥법사는 자신이 진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삼국유사에 기록된 이 일화는 경흥법사에게 깊은 반성과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스님의 반응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진정한 자아를 돌아보고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라는 부처님의 가르님께서 가르치신 진리는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성찰과 자비에 있다. 교만한 마음은 진정한 지혜를 막는 장애물이다. 타인의 결점을 지적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라. 진정한 깨달음은 그곳에서 온다. 겸손은 자신을 아는 것에서 시작되며 그로부터 진정한 자비가 자라난다.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교만을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에서 나온다. 타인의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노력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내면의 성찰을 통해 진정한 겸손과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다. 자신의 결점을 돌아보는 것이 진정한 자아 발견의 시작이다. 진정한 권위는 내면의 평화와 자비에서 나오며 외적인 권위와는 다르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참회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첫걸음이다. 진정한 깨달음은 타인의 부족함을 지적하기 전에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는 데서 시작된다. 겸손은 외적인 권위가 아니라 내면의 성찰에서 비롯된다. 자기 반성은 진정한 수행의 첫걸음이며 내면의 평화를 이루는 길이다. 타인의 행동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먼저 정화하라. 미륵상승경에는 말세에 미륵보살이 나타나 세상의 중생을 구제할 때
끝내 구제할 수 없는 중생은 기마비구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기마비구, 즉 말을 타고 다니는 스님이 신뢰받지 못하고 구제될 수 없는 중생의 상징으로 등장하는데, 이는 기만과 교만, 그리고 자아중심의 태도가 진정한 깨달음을 방해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교만과 자만을 버리고 참된 겸손과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기마비구는 자신이 가진 권위와 지위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스스로를 높이려는 태도가 결국 진정한 깨달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는 외적인 권위와 명예가 아니라 내면의 정화와 겸손이 진정한 구제와 깨달음으로 이끄는 길임을 상기시킵니다. 침을 전달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화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경흥법사는 스님의 말을 통해 자신의 자아와 교만을 돌아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고 내면의 부족함을 성찰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경흥법사는 이 교훈을 통해 스스로를 낮추고 참회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스님의 반응은 경흥법사에게 겸손의 중요성을 상기시켰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자아를 넘어서서 진정한 겸손과 자비를 실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경흥법사는 이 일화를 통해 겸손의 가치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외적인 행동과 권위가 아니라 내면의 진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마대에서의 사건은 단순한 외적 상황이 아니라 내면의 교훈과 진리를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외적인 모습보다는 내면의 깨달음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경흥법사는 이 일화를 통해 부처님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참회와 성찰을 실천했습니다. 이와 같은 교훈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가르침을 제공하며 진정한 수행자의 자세를 갖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경흥법사는 하마대에서의 사건을 통해 자신의 교만과 자만을 깊이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대궐에 드나들며 말에서 내려 하마대를 사용할 때 그는 허름한 차림의 스님이 마른 고기를 걸망에 담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강하게 나무랐습니다. 그러나 스님의 응답은 그의 내면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이는 그가 스스로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참회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흥법사는 이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더 이상 말을 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권위와 지위를 내려놓고 진정한 수행자로서의 자세를 갖추겠다는 결단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겸손과 자비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경흥법사의 참회와 변화는 오늘날 현대 수행자들에게도 많은 교훈을 제공합니다. 그가 보여준 참회와 변화의 자세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권위와 명예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수행자는 외적인 권위보다 내면의 겸손과 자비를 중시해야 합니다. 경흥법사의 교훈처럼 자신이 가진 지위와 권위를 지나치게 강조하지 말고 내면의 성찰을 통해 교만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대의 수행자들도 경흥법사처럼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참회와 성찰을 통해 내면의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경흥법사가 보여준 변화는
단순히 외적인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진정한 성장을 의미합니다. 현대 수행자들도 겸손과 자비를 실천함으로써 자신의 내면을 정화하고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외적인 권위와 명예가 아닌 내면의 깨달음과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마비구의 의미를 되새기며 현대의 수행자들도 내면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교만을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자아의 발견과 깨달음의 첫걸음이다.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것이 외적인 권위보다 더 중요하다. 진정한 겸손은 자아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다. 자기 반성과 참회는 깨달음의 길을 여는 열쇠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외적인 권위보다 내면의 성찰과 자비를 중요시한다. 자아의 교만을 인정하고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이룬다. 겸손과 자비는 내면의 깨달음을 실천하는 길이다. 자신의 결점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법이다. 내면의 진정성과 성찰이 외적인 권위와 명예보다 중요하다. 자기 성찰을 통해 교만을 극복하는 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길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에서 시작된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참회하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을 이루는 길이다. 겸손한 마음은 자아를 넘어서 진정한 자비와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내면의 평화는 외적인 권위에서가 아니라 자기 성찰과 참회에서 온다. 진정한 깨달음은 교만을 내려놓고 내면의 진리를 실천하는 데서 얻어진다. 옛날 신라의 대궐 앞 하마대에서 경흥법사는 자신의 자아와 교만을 깊이 성찰하게 되는 중요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대궐에 들어가기 위해 하마대에 이르렀을 때 허름한 차림의 스님이 걸망 속에 금지된 마른 고기를 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경흥법사는 이 모습에 불쾌감을 느끼며 스님에게 강하게 나무랐습니다. 그러나 그 스님의 반응은 경흥법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스님의 응답, 너는 두 다리 사이에 물고기를 끼고 다니면서 나를 나무라는가? 는 경흥법사에게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스님의 방어가 아니라 경흥법사가 자신의 교만과 자아, 중심의 태도를 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는 깊은 교훈을 담고 있었습니다. 경흥법사는 스님의 말을 깊이 성찰하며 자신이 내면의 교훈보다 외적인 권위를 강조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참회와 성찰을 통해 겸손한 수행자의 자세를 갖추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후 그는 더 이상 말을 타지 않고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진정한 겸손과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갔습니다. 이 일화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만과 자아 중심의 태도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과 자비를 통해 내면의 평화와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경흥법사의 참회와 변화는 단순한 외적 행위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깊은 성찰과 교훈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수행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이 일화를 통해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교만과 자만을 버리며 진정한 겸손과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부처님의 진리를 반영하려면
외적인 권위와 명예보다는 내면의 진정성과 성찰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경흥법사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참회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우리의 삶을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길입니다. 내면의 평화를 이루고 진정한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방법임을 기억합시다. 대궐 앞 하마대 은빛의 그 자리, 권위와 자비 그곳에서 가려지니 허름한 스님의 걸망, 마른 고기 가득, 교만의 그림자 그곳에서 피어났네. 경흥법사 높은 자리를 걸어가며 금지된 물건의 불편함을 느꼈지. 스님의 대답 한 줄기 성찰의 빛. 너는 물고기를 끼고 나를 나무라는가? 자아의 교만, 겉모습의 권위, 내면의 진리와 성찰, 그 길을 묻는다. 부처님의 가르침, 겸손의 교훈, 성찰의 문을 열고 참회의 길을 걷다. 자신을 돌아보며 내면의 어둠을 깨우다. 교만의 자아를 내려놓고 진리를 보이다. 겸손의 발걸음, 평화의 길을 걷다. 진정한 자비와 깨달음, 그곳에 있네. 하마대에서의 깨달음, 겸손의 교훈, 부처님의 진리를 따라 내면의 빛을 찾다. 진정한 수행자의 길, 겸손의 자태, 자기 성찰의 노래, 그곳에 흐르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